우리는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꾼 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죠. 다니엘도 나오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보다 사실은 더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떤 면에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중요한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은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등장하지만 3장에는 또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3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등장해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4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3장에서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인물,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말로도 쓰고 왕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쓴 말인데 찾아보니까 50회 등장을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손자격에 해당하는 왕인데 거기에도 이제 등장하는데 나타나진 않고 다니엘의 언급 속에서 벨사살 왕을 이렇게 이제 벨사살 왕에게 예언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과거의 왕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어떤 면에서 다니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4장은 말이죠. 2장, 3장에서도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지만은 4장에서는 아예 이 4장 전체가 다 사실은 느부갓네살 자체, 느부갓네살 왕 전체를 향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우리 이방 나라의 왕이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의도는 특별히 4장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모델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있죠. 어떤 사람이 잘해서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자. 그런 맥락에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교사라는 것이 있죠. 저 사람의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부정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권력과 부와 명예가 집중되어 있는 인물이. 우리가 다 사실은 그거 꿈꾸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런 모델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그런 부, 권세 이런 모든 거 다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 진행되어 오는 동안 그것을 향한 걸음을 멈춘 적이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뭐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세, 영화, 그 영화를 우리도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참 번성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43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한
그가 죽기 한 10년 전에 꾼 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뭐 그때 돌아가서 주전 한 7세기의 얘기인데 그때 돌아가서 그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없지만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그 당시 때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야, 바벨론 제국은 이 이후에도 이러한 제국을 만들 수 없다라고 찬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도 한번 꿈을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도 좀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2장의 꿈을 꿀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셨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도 깨닫지를 못해요. 3장 사건 속에서는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풀무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독특한 인물이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갖고 풀물불 속에서 세 친구들이 아무 탈 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목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마지막 경고, 사인을 주시는 사건이 4장의 사건인데 오늘 다니엘이 이제 그 4장에서 또 이 꿈을 해석해주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4장 19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다니엘은 번민했어요. 이 번민했다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도 4장에서 꿈을 통해서 번민했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민의 그 내용이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꿈을 꿨는데 큰 나무 꿈을 꿨어요. 큰 나무. 근데 큰 나무 꿈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땅끝에서 볼 정도로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이 그 나무의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들짐승 뭐 막론하고 느부갓네살의 제국의 혜택과 영화를 누린다는 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오냐면 하늘에서부터 한 순찰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순찰자가 등장해갖고 그 나무를 완전히 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게 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뒷부분이 뒤숭숭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꿈자리가 처음엔 좋았다가 처음엔 아주 굉장히 정말 굉장히 큰 행운의 꿈을 꿨는데 꿈 뒷자리가 꿈의 뒷부분이 꿈자리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번민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번민했다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은 지금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지만 꿈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다니엘은 이 꿈이 어떤 내용의 꿈인지를 다니엘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저 지금 닥쳐온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해합니다. 이 코비드19,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지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안심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토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동안 싸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저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세계관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비관적으로 흘러갈 거라고요. 첫째 기근과 재난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오염이,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 온 지구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측면보다 인간이 스스로 심판을 향해서 가는, 자동차가 오는데 자동차 바퀴에 스스로 자기의 목을 던지는,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우리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무슨 태풍, 우리 이 세상에 당하는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범민했는데, 다니엘이 범민한 것은 몰라서 범민한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범민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도전과 질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빨리 이 어려운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여행 가고 싶고, 빨리 다니고 싶고. 인류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람들이 또 회사나 세계 대기업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 보셨어요? 우리 이제까지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제까지 번 걸로 우리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이제 삽시다. 우리 수익 모델을 다 창출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개발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멈추고 우리 살아봅시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기업이 개발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향해서 가는 이 진전의 걸음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회사의 기업들이 이런 기업, 야, 우리 이제 1년 농사 다 지었으니까, 자, 우리 앞으로 1년은 쉬자. 이런 기업 못 봤어요. 다 뭔가를 만들어내요. 또 생산해요. 또 레벨업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멈춰.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그냥 꿈의 내용을 해석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말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까지가 사실은 굿 뉴스예요. 그 꿈의 전반부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야, 왕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제국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거 다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사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혹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은, 목사님, 저는요, 이제까지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다 살아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어요. 이런 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제국의 통치자, 고대 시대에 있었던 한 제국의 통치자만이 아니라 인간이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인간의 전형,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큰 나무, 정말 하늘까지 닿는 나무, 땅 끝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모든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들이 다 누리고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다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절에 그런데 이 꿈에 이 22절까지가 아주 굿 뉴스인데 23절부터 아주 배드 뉴스로 바뀌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 그러니까 순찰자는 꿈에 나타난 순찰자는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해석해 주는 거냐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25절에 보니까 왕의 운명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최고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제국이 가진 영광과 그 혁혁함과 그 부함과 그 풍성함에 마취돼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하늘에까지 닿는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도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 시날 평지. 여기 이 바벨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쌓고 개발을 하고 문명을 축적을 하고 발전을 하면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여기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사실은 꿈의 내용은 10절서부터 18절까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진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 이제 한 번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왕의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을 2번 씁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이거 한번 이제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데 다니엘이 하늘에 닿았다 이 표현을 썼는데 22절에 한 번 더 써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제국의 왕 하늘에까지 닿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짐승과. 들짐승과 함께 살고 25절에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산대.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제국의 통치자여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와 모든 영화로움을 다 갖춘 이 왕이지만 그 역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주변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내가 하늘에 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과 구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과 구별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엇과 구별 없는 존재가 되었냐면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고귀한 존재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고귀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피조된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8편을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8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기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저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소유했으면 내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져요. 인간 존재의 그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도요, 이 하늘에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지붕에 올라간 것이요, 그냥 지붕에 올라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이 아주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죠. 다윗하고 다니엘 다신가 하여튼 다윗이 그 지붕에 높은 데 올라가서 그때 다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때 다니엘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붕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니까 그때 밧세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쉽게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루터도 그 말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의 그 적은 로마의 교황이 아니고 또 다른 교황이 있는데 그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다니엘이 이 교훈을 말씀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견고하리이다. 이 견고하리이다 이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다 이 꿈의 내용 속에서 하는 그 묘사 중에 다 한글 성경으로는 견고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람어 원전은 달라요. 이 견고하다는 말이 우리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이 한글 성경도 이렇게 견고하여지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그 원래 원전의 의미를 살려서 하면은 강하다, 스트롱,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11절에도 이렇게 쓰였고 22절에도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이렇게 견고하여지고라는 말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다니엘서 5장 20절이 같은 단어인데 5장 20절에 이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 벨사살 왕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5장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완악하여. 이 4장 1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견고하다는 말이 5장 20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4장 11절과 4장 22절 그리고 5장 20절이 같은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강하다. 근데 5장 20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데
제국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까지 올라간 그 왕의 통치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강팍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바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계속 바로 왕과 같이 붙어 있는 단어가 뭐였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런데 오늘 이 26절에 우리가 읽은 이 견고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의 견고함이에요. 다른 단어여서. 이 견고하다는 말도 되지만 길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표현이 중요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견고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강함은 제국의 번성, 바벨론 제국의 그 강함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야만이 그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강함,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힘은 세상의 조건, 세상의 외적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의 터 위에서, 믿음만이 진정한 강함이래요.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신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겪고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정한 강함의 원인, 진정한 강함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걸 깨달은 후에야 견고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이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27절 말씀을 합니다. 27절.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하는 성으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왕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그걸 알을 때, 그걸 고백할 때, 받아들일 때에 당신의 나라가,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왕에게 해석해 주고 다니엘이 깨달은 내용을, 그동안에 다니엘이 이제 살면서 한 7, 80년을 지금 살아왔거든요. 바벨론 제국에서.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조언하는 거,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왕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시는 것,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강함이라면 당신의 강함은 어디서부터 그 강함이 확인돼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여기 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이 강함은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의 강함,
이지만 수직적으로는 그렇지만 수평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 강함의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세와 영광과 부를 누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낮은 자를 본 눈을 가지라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불쌍한 자를 보는 눈을 가지라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다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이 주는 맛과 권력이 주는 그 혜택과 그 위의 자리에서 주는 그 혜택을 누리느라고 아랫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당신의 죄를 사함받아라,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이제까지 제국을 지금 얼마나 많은 주변의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이제 그 죄를 멈추십시오. 당신이 가진 힘, 당신이 가진 능력,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당신이 가진 모든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당신이 정말 왕다운 왕이 되려면 가장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냥 보이는 하늘에 닿기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시는 가장 높은 데서 계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인 우리를 가장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죄인들을 향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함을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과 곤란한 현실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사람이 이런 위로가 있어요. 내가 힘든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로의 말도 듣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위로가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이럴 때 누구 도움으로써 더 위로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더 어렵지만 이럴 때 누가 도움으로써 내가 더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의 다니엘의 이 해석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본질, 진정한 능력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때에 오히려 더욱 더 신자들이, 교회가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누구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